사도행전 11장 27절은 흉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일어나자 이제 아무래도 흉년이 일어나면 이제 기근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 그 일로 시작하고 12장 끝 부분은 그 일이 잘 또 도와지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야고보의 순교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또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7절,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이제 안디옥에 가서 뭐 말씀도 전하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이 고정된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지만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그 복음 선교의 이제 그 중심지가 되는,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새로 세워지는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그 무게가 모여지고 안디옥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이 성령으로 기상 예보를 합니다. 정확히 기상 예보를 하는데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진짜 흉년이 들고, 이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자기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기근 때문에 힘들다는 일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성숙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도들을 보내준 모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쪽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한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에 제자들이, 자,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이런 차원의 제자들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불렀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이 대단한 일이죠. 자,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힘대로, 이것을 그 힘대로 우리가 부조를 하자라고 말을 할 때는 누가 푸시해서, 누가 압력을 줘서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힘대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조하는 그 구제죠. 예루살렘 형제자매들을 구제하는 이 원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원리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 그 평가해야 될 기준은 그 사람의 지갑이 언제 열리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인격이 성숙하고 뭐 그래도 평생 예수 믿는데 자기 지갑을 열지 않으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현실적으로 살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언제 어디에 서야 될 줄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참 제가 나가서 이제 우리 뭐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다라는 그 소리 듣기가 참 싫어요. 그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맨날 들어오는 것만 붙들고 나가는 것은 되게 인색하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낭비해서도 안 되고 오버하게 저거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오버하는 것도 문제고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 인색한 겁니다. 도와야 될 때는 도와야 되고 지갑을 열 때는 열어야 되고 이거는 너무 낭비할 때는 또 닫을 때는 닫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 수 있는 대로 지갑을 다 열어서 부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자기들의 큰 밭을 그 바나바 같은 경우는 큰 밭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갔죠. 이런 어떤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 말하면 지갑을 열 줄 아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또 하나 보여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부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인생, 세계.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가 바뀐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관, 두 번째는 세계관, 세 번째는 물질관. 이 세 개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믿을 때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늘 부정하고 원망스럽고 이 세상은 죽일 놈의 세상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물질 이건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평생 믿어가지고 나는 성경을 다 외워야 나는 기도를 얼마나 금식을 얼마나 했어요.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이 하나도 안 바뀌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인들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예수를 믿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 자매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힘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물질관이 확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갖다 주시오라고 갖다 주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바나바와 사울,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울라 나오죠. 바울인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한 일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말하면 1달러 1센트도 오차 없이 그대로 가져가서 안디옥에서 받아서 예루살렘에 일을 잘 마쳤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제 12장, 이 중요한 12장에 이제 그 중간에 이 사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여줍니다. 자, 12장 1절. 그때에 이제 막 이렇게 부조도 하고 흉년이 들고 막 이럴 때에 헤롯 왕이, 자,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일어났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은 이네들의 아버지인 대헤롯이고, 요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대헤롯이 그 다스렸던 땅을 나누어서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우리 헤롯이 나오시니까 헤롯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또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 이것도 야고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었던 12장 2절의 야고보와 12장 17절의 야고보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지요. 물론 뭐 또 그 사이에 뭐 또 말도 안 되게 부활해가지고 또 야고보 또 주고 그렇게 이제 어린애적 상상력은 이제 놓아두고, 자 여기서 12장 2절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고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요 예수님 요 17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 막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못 받느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그걸 정리하고 그 예루살렘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도 17절 보겠습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리더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이 야고보와 형제들라고 말 때 이 야고보가 리더격입니다. 이 야고보 말고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가고 변화산상에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가운데 제일 핵심 멤버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었죠. 요한은 뭐 다 살아남았다니까 편하게 산 게 아니고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 요한은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의 형제였죠. 그러면 이 형제가 특이하게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제일 끝까지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였지 않습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핍박하니까 천둥 쳐서 저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막 화를 내고 막 사마리아에서 미워했고 적개심이 있고 혐오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는 첫 번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라고 말을 하죠. 가장 큰 영광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안 하려고 하죠, 우리가. 순교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는 서대반이 나왔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순교자 첫 번째 제자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굉장히 이 인물도 정치적인 인물이죠. 로마 황제에도 잘 보여야 되고 그래야 계속 분봉왕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 말을 잘 듣고 자기 평가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 좀 인기를 얻을까, 인정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12장 1절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서 먼저 왜 야고보를 먼저 죽였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내가 야고보를 한번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진짜 예상대로 기뻐하네. 야, 이렇게 계속하면은 내가 이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겠다, 평가가 좋아지겠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정합니까? 이제는 누구를 제거하려고 합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최고의 리더격인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제거하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딱 잡았는데 유월절 그 유월절 기간이라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백성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자칫하면 또 뭐 데모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유월절이 지나면은 이제 제거하려고 야고보처럼 없애서 또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흉측한 음모를 꾸미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감옥에서 구원해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면서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무리 없이 끄집어내주고 야고보는 헤롯이 죽일 때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지.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안 죽도록 하면 되지 않냐. 왜 베드로는 살리고 왜 야고보는 죽이냐. 이런 질문 안 합니까? 뭐 여러분 자식 이야기 아니라고 뭐 별로 질문이 안 생길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거 볼 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왜 야고보 죽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왜 죽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아직까지도 얻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살리냐? 물론 나름대로 이럴 거라서 뭐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섭리 가운데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나중 죽고 누구는 고통을 10개 당하고 누구는 3개 당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해답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대답 외에는 딱히 요거는 야고보는 요렇게 1, 2, 3, 4 요렇게 해서 야고보는 먼저 죽고요. 베드로는 요렇게 해서 먼저 살았습니다. 나중에 살렸습니다. 그렇게 뭐 나름대로 말은 이리저리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대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이고 그게 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제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해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5절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형제자매들이 공궁에 처해졌을 때 오늘 예처럼 교회는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했죠. 누구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아니죠. 그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이 단어가 참 저는 은혜로워요. 간절히.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예, 베드로 하나님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끝.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자기 가족이 감옥에 갇혔는 것처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5절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그 다음부터 무엇이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6절부터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로 쭉 이어진다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셨지만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응답으로서 바로 6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치 베드로가 투명인간처럼 감옥에서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사람들이 3겹, 4겹으로 베드로를 딱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켰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 몇 명? 16명. 4식 4패니까 16명을 딱
다 지켰고 자, 또 한 번 보시면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막 지나오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문도 몇 개 있었고 첫째, 둘째 파수도 있었고 16명이 지켜 군인들이 있었고 쇠사슬을 묶어놨고 문도 다 쇠문이고, 뭐 베드로가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호신술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 어부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잖아요. 어떻게 어부가 이런 파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가두어 놓은 것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마치 투명 인간이 쑥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영화 보면은 진짜로 사람들이 쑥 빠져나오죠. 그렇게 쑥 빠져나와 버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진짜 기적으로 베드로를 쑥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헷갈렸어요. 자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도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오면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꾸면서 막 이거 꿈 맞아 하는 것처럼 이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기조차도 모를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10절에 다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기서 자동문이 나왔다니까요. 이 자동문이 나왔잖아요. 나가니까 문이 착착착착 다 열리잖아요. 아니 뭐 자동문이 따로 있습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떤 그 공공기관인데 문 딱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게라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신앙도 잘하고 좋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완벽하게 시내로 딱 구원해놓고 천사가 떠나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보십시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나. 그러니까 쇠사슬이 끊겨지고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쇠문 열고 거리에 나오기 전까지 자기도 꿈꾸는 줄 알았다니까요. 천사가 떠나고 시내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여기 있네. 이게 꿈이 아니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꿈이냐 생시냐. 자기 얼굴을 막 뜯어보고 막 이렇게 막 꼬집어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뭡니까?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왜 여기 갔을까요? 여기가 항상 자기들의 비밀 아지트였잖아요. 습관적으로 갈 데 없으면 여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여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 집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하고 같은 것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말해요. 여기는 늘 항상 가면은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던 곳입니다. 어디를 떨지 않아도 내가 어디 갈까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가야지. 당연히 여기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여기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서 15절,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종이 나옵니다. 그죠? 한 계집아이가 나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지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알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쁘고 이상해요. 다시 이게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만 문 두드리다가 왜 안 열어? 계속 두드리고 있고 이 여자애는 왔다가 문 열어줘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이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사가 기도했고 병자 났는데 제일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자기라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자기들이 이게 진짜냐 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다락방에서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고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짧은 시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요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요 타이밍에 요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 응답받은 것이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10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10가지 기도 제목하고 있는데 벌써 3개는 응답받았어. 근데 내가 몰라. 지금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막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기도 응답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기도 응답받았으니까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응답받은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보니까 자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와, 진짜 베드로가 맞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뭘 우리가 또 하나 아는가 하면요.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죠?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나오자 기도하는 중이라. 베드로가 제6시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바스킷 그 레위기에 그 먹어서 안 되는 그 짐승 보고 고넬료가 올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미팅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관적인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였다고요? 전부 다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하죠. 자,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 응답 받는 거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때는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도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왔어야 이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금까지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식사를 계속하죠. 2끼든 3끼든 계속 식사를 할 겁니다.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꼭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꼭 그러실 분이라고 진짜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나오셨죠. 참 이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꼭 설교를 하다 보면 안 들어야 될 사람은 다 앉아 계시고 들어야 될 사람은 다 도망가 있고 그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댁에 가서 내가 하루에 매일 하는 것들을 한번 기도해. 내가 매일 뭘 하고 있는지 이거는 내가 매일 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매일 하는 것 중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서 베드로가
나오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당연하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한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간증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주께서라고. 물론 이것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당연히 요 한 단어로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간증을 했겠죠. 그러나 이 간증의 핵심에, 이 간증의 주어가 뭔지 하면 자기가 일어났던,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일의 주체가 누구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감옥에 나온 일들을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공식적으로 나왔으니만 혹시 여러분들 나를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이제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하라고. 이게 야고보가 리더십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놀랍도록 그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문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군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 알지 못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자기들끼리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뭐 자기 뭐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20절 보면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 악독한 헤롯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20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가 내일 같이 다시 한번 또 이 본문을 보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항목에 항상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변함없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 볼리비아 유치원 건축을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또 선교의 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일주일 뒤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은 목사님 모시고 귀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시는 강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 충만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공공함이 많지만 말씀의 능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다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건 집사님과 여러 몸이 연약하신 환우들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백두석구라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믿음의 충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평안과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전쟁과 질병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